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본문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사이입니다. 비 오는 날에 거리로 나가자고 졸라대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얘야,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지루한 기다림 끝에 아이는 마침내 비가 그친 거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즐기며 걸어갑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바탕 놀이를 끝내고 돌아온 오후,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따뜻한 코코아 차를 한 잔 타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꼭 참고 기다림 이후에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샘 어서가 지은 그림책 이야기에 나오는 비 오는 날의 기적이라는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미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생철학자는 인생을 가르쳐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얼마 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말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루함을 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난과 실패와 질병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한다는 것, 때로는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5개월 동안, 5개월째 언제 그것이 끝날까?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백신이 곧 나오겠지. 치료제가 곧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지가 5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질곡의 고통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을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에 기가 막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온이라는 말인데 포효하는 소리, 해일에 의한 파도 소리. 여러분, 해일에 의한 파도 소리는 보통 파도 소리와는 다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끼어지는 듯한 파도 소리입니다. 죽음 또 멸망 등을 의미하는 것이 샤온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단어단 말이죠. 영어 성경 중에서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디스트럭션, 파멸과 멸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판에는 horrible,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RSV 판에서는 desolate, 황폐하다, 황량하다라는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는 히브리 말로 보르입니다. 이것은 감옥을 의미하며 퇴비가 쌓여져 있는 구덩이를 의미하며 무덤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고 재앙을 의미합니다. 수렁은
미티히트 야이인이란 단어인데, 이 미티히트 야미인이란 단어는 웅덩이의 저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부, 지옥을 의미하죠.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단어는 해리케인과 같은 공격을 받아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이 경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하여 대충 발견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죄책감으로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시편 6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책에 눌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닐까,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생하기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중병을 앓았던 부분들이 시편 보면 여러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얼마든지 추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에게 당한 진퇴양난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장인 사울에 의하여 도망을 다니죠.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종자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지방의 한 방백인 가드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드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 일령의 정치적 망명의 결단을 받아들이고 거주지를 시글락으로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병사들로 하여금 철저히 다윗 일령을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5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6절에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는 마치 사자가 숨어서 그 먹이를 노리듯 사람이 덫을 놓아 짐승이 걸려 들이기를 기다리듯 원수들이 자신의 허점을 노려 공격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바로 그가 여기서 표현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는 애매하게 받는 상처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좋게 대합니다마는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애매하게 받는 마음의 상처, 바로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소리도 못할 정도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겪어보셨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요. 바로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총체적인 인간고로 인한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수많은 인간고를 겪으면서 영적 침체에서 포적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30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그런 삶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의 삶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죄나 질병이나 대적하는 자들의 도전이나 인간관계에서 애매하게 받은 상처나 수많은 인간고에 의한 영적 침체에 의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리고 수렁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름다운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는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이 두려워 도망가다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을 받고 21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하고 때를 기다린 후 드디어 21년 만에 베델 땅으로 금의 환양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13년을 기다린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온 지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다려야 하고 환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되 두 가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되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어느 때는 부르짖고 기도했고 어느 때는 절규하며 기도했고 어느 때는 힘이 없을 때 신음의 소리를 내면서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의 상태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였습니다. 그는 고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갈보리의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여 그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오냐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을 맺어서 응답을 예수님이 받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재 대언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서요 내 발을 견고케 하셨다. 반석 위에서 내 발을 견고케 하셨다는 이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다시 들어 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 우리의 걸음을 막 뛰어가도 될 정도로 견고케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 발이 하나님이 덜렁들어서 반석 위에 세워 그 반석 위에서 뛰어갈 정도로 축복을 하셨던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놀랄만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만나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나 회복하심을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을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1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독일 나치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신경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 앞에서 다양한 모습의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거기서 보고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변 묻은 종이에 몽당 연필로 쓴 이 글이 언젠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겐 이런 소망이 있기에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을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독일이 패망하고 수용소에 석방된 후 그의 원고가 드디어 책으로 출판이 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지요. 그 책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텍스트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캠프에서부터 실존주의로라는 책입니다. From Death of Camp to Existentialism. 그 죽음의 캠프에서부터 실존주의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랑클이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로, 잘 들어보세요. 빅터 프랑클이 그의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미래를 소망함으로 뜻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인생의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기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에 그것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을 갖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망하나니 내가 어느 땅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올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애절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후 12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머니 밑에서 자라난 한 소년이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과 우울감 속에서 생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을 만나고부터는
생전 처음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초 많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그만 앞문이 열리는 바람에 달리는 버스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해 있는 바람에 공부할 기회를 놓쳤고 그 해에는 대학을 포기하고 독서실에서 청소를 해주고 기거하며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머리 아픈 데는 지압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침술을 배워 돌팔이 침술로 아는 사람에게 침을 놔주고 품돈 받아 식생활을 해결하며 독서실에서 청소해주고 잠자며 공부를 했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 그는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한의사가 될 것이야. 거기서 너는 잘 되어서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그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한의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7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아서 그래도 8번째에 합격해서 저 경주에 있는 분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지방 의대에 나왔어, 한의대에 나왔으니까 서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어슬렁 대다가 한 가난하고 불쌍한 소녀 하나를 치료를 해주다가 축농증 특효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떼돈을 벌어서 동두천에, 지금 말입니다, 동두천에 12만 평의 대지 위에 큰 빌딩을 지어 세계적인 선교센터인 OM 선교센터와 창조과학회 본부를 그리고 여러 또 기독교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매우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새 노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에 새 노래란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던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와 고통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잠재져 있던 내 속의 노래가 다시 살아서 움직여 재해석이 되어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러진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불렀는데 이제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통해서 경험된, 체험되어진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주신 것은 그저 그것을 겪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같은 삶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사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야 합니다.
기다림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신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우리를 반석 위에 높이 올려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